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사대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말씀도 새로 또 준비할 게 있고 또 할 일이 많아서 하여튼 좀 샤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기 바로 전에 샤워를 했어요. 근데 뜨거운 물로 했는데 막 땀이 나는 거야, 땀이.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부터 막 땀이 나는 거.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땀 흘렸고,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출발해서 한 저녁쯤 다 돼서 이제 금산에 왔는데 집 이제 사택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좀 땀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더운가 이렇게 보니까 한 26도 7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5월 아닙니까? 5월이라서 이제 날이 이제 조금은 더울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가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잘 구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주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이제 원감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기도원에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 이제 여자분이시거든요. 이분이 하여튼 뭐 오랫동안 하여튼 부흥회도 하시고 뭐 중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사고가 나서 식물 인간이 됐대. 그 자그마치 19년을 식물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19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오줌 다 가려주고 그렇게 19년을 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다 화장하고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을 때문에 뭐 기도도 물론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능력도 주시고 해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셔서 주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잘못 기도했다는 거, 자기가.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크게 났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달라고 했대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는 줬어. 살려줬는데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살려주시는데 건강하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봐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그래 좋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구해야지, 조금만 구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다. 근데 양심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뭐 지금 내가 믿음을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좀 뻔뻔하다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실 때는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한 거 저도 압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게 주옵소서. 완전하게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여러분 좀 그래도 뭐라고 할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뻔뻔하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 아카시아가 다 폈더라고요. 온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막 푸르렀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은 뭐 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름이 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출발할 때쯤 되니까 날이 풀려서 하늘이 파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 산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 바로 옆에 그 형산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상도에 흐르는 강. 그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이제 풀도 나고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자연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갖는 거는 과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막 바빠서 정신없어서 지금 계절이 변하고 얼마나 지금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그걸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고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정말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때인지, 내가 지금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하루가 그 좀 나른하고 지루한 오후 시간이 훨씬 더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사대교회 두 번째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처럼 불행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돈이 많았잖아요. 금이 막 나왔잖아요. 금이. 그래서 사대교회도 아주 정말 큰일을 하고 아주 뭐 건물도 화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흐지부지 된 것처럼 사대교회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참 풍요했습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라는 거죠. 식물 인간은요, 눈만 뜨고 숨만 쉬는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육신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이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신경 쓰지 않고 내 겉모습만, 내 육신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사대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한가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겉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겉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좀 깨어있어라. 고만 자고 영적으로 잠자가 있는 자들아 좀 깨어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지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보초를 씁니다. 보초.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보초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보초병은 절대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언제 쳐들지 모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비병이 이게 졸아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를 쓸 때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해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보초 설 때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항상 깨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면 다 죽는다. 그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자면 나는 죽는다, 우리 가정은 죽는다, 우리 교회는 죽는다, 이 생각 꼭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영적으로 조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영적으로 요새 좀 무뎌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철야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일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 곳에 지금 정신을 가 있어요. 나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돈만 따라가고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강하고 분명한 행위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면밀히 보고 계세요. 아주 자세히 보고 있어요. 세세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는 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때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막 이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막 깨우는 것 같아. 일꾼들을 막 깨우는 거야. 이제 그만 자, 일어나,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우리가 막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런 거 보면 참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일찍 깨웠어.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데 막 일찍 깨우는, 새벽같이 막 깨우는 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도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을 못하냐면 뭔가 예수를 지금 열심히 믿으면 손해나는 것 같아. 지금 뭔가 믿음을 살면 세상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걸 다 포기하면은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셔야 돼. 이제 믿음으로 확실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니네가 지금 보니까 다 죽게 되었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바, 그나마 몇 명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대교회 다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몇 명 남지 않은 그 사람만이더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좀 영적으로 깨어나라. 조금 강하게 살아가라.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서 그 사람들 영혼을 좀 살려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것을 죽지 않도록 붙들어라. 무엇을 붙드는가? 믿음을 좀 붙들으라는 거. 믿음을. 지금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갑니다. 정말 많이 떠나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막 우리는 다 이렇게 어지간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서울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저 경상도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떠났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거의 막 반은 떠난 데도 많다. 안 나온대요.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아무튼 지금 믿음에서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심정이 이 사대교회를 보는 거하고 같지 않을까?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지금 니네 다 죽어가고 있어.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가서 깨워서 좀 깨어나게 하고 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믿음으로 좀 결단하게 해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게 해라. 막 지금 주님께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분주하실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한 방에 반이나 날 코로나가 그 사망률이요, 치사율이 1%도 안 돼. 1%도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에이즈. 우리나라에 18세, 19세, 10대 후반 아이들이 에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에이즈 처음 났을 때는 그 10대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매년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10대 후반 아이들의 92% 정도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20대도 아니라니까 10대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는 더 퍼지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 신경을 안 쓰고 온리 코로나 여기에만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들마다 오랜 전통이 있어요. 새신자가 어떤 교회든지,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가 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끼리끼리 놀고 있어. 새신자가 처음에 오면은 낄 데가 없는, 낄 데가. 자기 혼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다 자기들끼리만 놀아. 그러면 몇 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분위기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개모임 같은 게 많아요. 개모임. 무슨 뭐 운동 동호회도 있고 취미 동호회도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근데 이게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도 아니고 뭐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믿음들은 없는 거야. 믿음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 어떤 세상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짠맛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버립니다. 아니 소금이 짠맛을 안 나고 쓴맛만 나는데 뭐하러 소금을 그 싱크대에 보관을 하겠어? 교회의 짠맛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교회는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재미가 없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참 재밌게 해야지. 그래서 재밌는 걸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막 교회를 데리고 와. 그럼 처음엔 재밌다고 좀 나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 왔더니 기도도 안 하고 뭐 별로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또 나간다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야, 우리 교회도 이제 타락했구나. 맨 교회에서 이상한 것만 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4대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거에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거라도 우리가 더 잘 믿음으로 키워서 점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코로나라고 성도가 줄은 교회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면 안 됩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가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있던, 전쟁이 났던, 뭔 일이 났던 간에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 믿고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고, 주님 믿어야 된다고, 그냥 가볍게 말하세요. 가볍게 말해도 그 사람이 언젠가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정말 인생이 답답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길바닥에 떨어지던, 가시밭길에 떨어지던, 어디에 떨어지던 간에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도 원장 목사님들께 말했지만은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쓰임 받죠. 제대로 한번. 어제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더니 막 제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하여튼 마지막 때 그 기약에 쓰이는 종이 될 거라고 하면서 막 예언을 막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왕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기왕에 뭐 하는 거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 정말 깨끗하게 하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자. 그래서 내가 주님 딱 만났을 때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무슨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어디 일하러 가서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또 일하는 겁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딴짓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인정만 받으면은요, 그 삶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봐왔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는 인정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 받으셔야 된다니까. 인정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요 더 홀랍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행위를 보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체크하십니다. 체크하신다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하나님 늘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은 신앙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 껍데기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복,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에만 묶여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제가 그 데이비드 차의 그 간증 중에서 참 재밌게 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차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20대가 되고 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말 재벌 3세 그 형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 재벌 3세들이요 나이가 20대인데 얘네들이 주로 어디서 노냐면 강남에서 논다. 강남에 룸사롱에서 논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좀 자기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면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은 하룻밤에 1,000만 원 나온대. 근데 좀 컨디션이 좋고 좀 이제 하여튼 뭐 힘이 좀 있고 하면은 하룻밤에 3,000만 원이 나온다는 술값으로 나름 자기들도 막 깎으면서 한 게 3,000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런 간증을 했어. 자기가 21살 때도 21살인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그 재벌 3세들 쫙 모여가지고 그 이제 은행에 아니면 이제 펀드 매니저 딱 불러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뭐 하면서 걔네들 술만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유능하고 이런 사람 불러다가 막 브리핑을 듣고 막 하는 거 술 먹어가면서. 근데 이제 막 이제 그 브리핑이 끝나고 이제 놀아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자들 옆에 쫙 앉았어. 근데 이제 그 데이비드 차의 옆에 있던 그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아 오빠는 왜 술을 안 먹어? 그러는 거야. 오빠는 왜 술 안 먹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저 오빠 아닌데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원래 술이 몸에 안 받아서 술을 못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형이 그냥 눈치도 없이 그러는 거야. 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 그러는 거야. 교회 다녀서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가 술집에 왔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나가시는 거야. 오빠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형이 또 세상 옆에서 얘 그 유명한 게 거기 있잖아. 왜 그 목사님 누구고 그 큰 교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야가시는 오빠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자기는 태어나서 맨날 교회 가고 뭐 진짜 유치원 때부터 정말 그 뭐 중고등부까지 수련 다 가고 성가대하고 막 교회에서만 살고 막 정말 술 한 잔 안 먹고 담배 한 발 안 피고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21살이 되어서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술집에 와서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와 함께 술을 먹고 있다니 도대체 내 믿음은 뭔데 어떤 믿음이야 도대체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새벽에 그냥 자기 교회 갔다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그게 아니라면 내 지금 세상을 나가버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요 흔해요. 흔하다니까 많습니다. 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다 막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대학생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냥 아주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많이들 나가서 그렇게 돈을 법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고 아르바이트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술집 가서 돈을 많이 준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집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전혀 마음에 어떤 그 꺼리낌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지금 거기까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 행사를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비드 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아르바이트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술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들은 뭐 택시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배달하는 분도 있고,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부르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아마 부르심에 따라 사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교인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밤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큰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주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종말론적인 그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권면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있지 않냐, 네가 들은 그 복음이 있지 않냐,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복이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사람들이 복은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해준 게 없네. 그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없어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해줬어. 근데 정작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뭘 해줬냐는 거야. 뭘 해줬냐.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많은 걸 해줬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병들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니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해주셨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주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고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말도 못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하세요. 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교회를 다녔지? 야, 참 신기하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 발로 저절로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은 콩나물에 물 주는 거와 똑같아.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쑥쑥 큽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한 목사도요, 뭔 말했는지 잊어버려. 그래도요, 들은 사람도 잊어버리겠지. 근데 그 앉아서 그 듣는 순간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겁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해줘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있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희가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어야 되는 거.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막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그냥 써먹으려고. 언제 그냥 하여튼 금요기도가 시작하면은 아주 성령 집회를 하려고. 그때는 계속 성령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나가면은요, 진짜 전국에서 기라성과 같은 그런 주예종들이 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진짜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모든 일을 하시는 게 막 다 보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막 놀란다니. 갈 때마다 놀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요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일단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율법을 아주 많이 알아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능통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뭐 철학, 헬라어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베드로 사도,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활을 직접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런 게 있어.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을 눈으로 봤고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편지로 썼어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잘 들어주시고. 왜? 그렇게 돼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거는 탈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도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거는 바로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 베드로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께서 행하신 것, 그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들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그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도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파주에 가서 하루에 설교를 3편, 4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말씀을 틀어놨어요.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수백 편을 들은 것 같아요. 수백 편을 많이 들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시점에서 그 들었던 말씀이 탁 떠올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딱 답이 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히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풍성히. 그래서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요새 세상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권면 두 번째,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는 늘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닦는 거 내 몸을 우리가 매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내시세요. 자기 전에도 씻지 않습니까? 샤워도 하고 깨끗이 씻고 자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좋다니까.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회개하세요. 할 게 있습니다. 내 영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면은 옛날에는 전혀 회개거리도 안 된 것도 회개하게 돼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그게 다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옛날엔 그런 거 갖고 회개했나요? 도둑질하고 누구 때리고 못된 짓하고 뭐 이런 죄를 져야만 회개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개라고 하면 꼭 무슨 죄를 져가지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회개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전에 씻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빛나는 거예요. 하얗게 빛납니다. 정말 하얀 거 보면은요 막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요 세상에 그 영혼이 막 밝게 빛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두겠습니까? 들어 사용하시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참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입장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꼭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 내가 나를 보면 절대 내가 나를 어떻게 보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거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시야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쳐야 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도 올바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 만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아직도 그래 좀 남아 10년 이상은 남지 않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당장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어. 그 사람이 자기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했겠어요? 모릅니다. 사고 안 나도 잠자다가 심정지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왜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난공불락의 그 요새던 사대성이 왜 무너졌다? 왜? 포초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줬다. 설마 여기를 누가 올라오겠어? 지금 이 수직과 같은 절벽을 누가 타 올라오겠냐? 아무도 못 온다고 생각했어. 고레스 왕이 14일을 거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쳐들어가? 저 높은 곳을 사다리 놓고 갈 수도 없고 밧줄을 던져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대성에서 그 고초서는 군인 하나가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투구가 떼굴떼굴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 군인이 어디선가 내려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 안에 비밀 통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야심한 밤에 고레스왕이 군사명령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나 다를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봤더니 보초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사대성을 함락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잠자고 있는 순간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 마귀가 말했잖아. 마귀 잠 안 자요. 마귀 잠자는 거 봤습니까? 잠 안 잔다니까. 항상 틈을 노리는 거야. 항상 밑에서 저 어디 틈이 없나, 저 어떻게 저 난공불락을 저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저 믿음을 확 그냥 무너뜨리고 지옥 보내는 방법 없나, 그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그나마 데이비드 차는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벌 3세들하고 얼마나 좋아요. 매일 그냥 뭐 몇천만씩 술 먹어가면서 좋은 데 가서 놀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그냥 군대 가버리지 않습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 그냥 자기 이제 군대 간다고 하고 그냥 잠수 타버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막 돈도 엄청 버니까 잘 된다고 생각해.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재벌 3세들하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좋고, 외국도 뭐 맨날 나갈 수 있고, 앞날이 창창해 열리고. 그랬다는 거. 그 형이, 야 내가 몇 년 지나 우리 아버지가 그 계열사 하나 줄 것 같은데 너 내 밑에서 일해. 내가 나중에 너 이사시켜주고, 내가 또 이제 회사 또 몇 개 하면은 너 그냥 CEO 시켜줄게. 그러니까 뭐 사장까지 보장 받았어요. 그걸 버렸다니까요. 그게 쉬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복인지 이게 환지 알아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잠자고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주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나마 이 와중에도 칭찬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칭찬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그 옷을,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는 죄를 졌다는 겁니다. 옷을 빠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행위가 신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세에 섞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서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면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빨아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지, 야 너 옷 좀 빨아 입어라, 너 좀 몸 좀 씻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너 좀 세마포 좀 빨아야 되겠다, 너 너무 좀 더러워졌다.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에 빈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온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귀가 어두워지고 잠이 들어 버리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뭐라 그랬죠? 몇 명에서 몇 명,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스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해 버렸어요. 그냥 재벌 3세들하고 딱 그냥 맨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데 가서 그냥 자기 앞날의 그런 어떤 축복, 자기 앞날의 그냥 그 성공,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재밌게 즐겁게 살면 뭐 하겠어? 죽어서 영원히 지옥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이 있어, 영원. 이 영혼은 끝이 없는 게 영혼 아닙니까?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요 얼마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요 삶을 이제 가지고서.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별로 이렇게 정말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 세상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그만인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원인데, 영원한 천국인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건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그러면은요 세상이 참 하찮게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렸을 때 막 그 소꿉장난하고 막 대단해 보였던 게 뭐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야, 강남에 저 사람 뭐 100억짜리 산대. 저 사람 차가 뭐 5억짜리래. 뭐 요트를 샀는데 뭐 10억이 넘는데. 뭐 해외여행을 갔는데 뭐 전 세계를 돌았대. 그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전 세계를 갔던 동네 뒷산을 갔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상에서 뒷산 가서 뒷산 뭐 굳이 뭐 에베레스트 그거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스타나 이런 거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 보면은요 막 맛있는 거 먹어서 찍어 올리고 좋은 데 가서 찍어 올리고 막 하잖아. 그럼 야 좋겠다 그러다 막에 속이는 거 정작 가면은요 피곤해요. 그냥 사진 찍는 순간만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친구들이 막 부럽다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거 답장 써주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에요. 그거 피곤하고 돈 들고요 막상 가서 하면은 별거 없어. 근데 그걸 사진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야 저놈은 발자도 좋아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홍콩 가서 저렇게 야경 좋은 데서 커피 먹으면서 야 참 부럽다. 부러울 거 없다니까요. 홍콩 가서 그 야경 찍고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싶으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베트남 커피 끓여드릴 테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니까. 뭐 돈이 들길래 몸이 피곤하길래.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속는 거야. 아니 5억짜리 차를 끌면 뭐합니까? 5억짜리 차는 무슨 뭐 날라다닙니까? 5억짜리 차는요 잘 나가기 때문에 사고도 더 잘 나고요 죽어도 더 빨리 죽어. 이게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아 차는 굴러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굴러만. 뭘 그걸 걱정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그런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몇 명밖에 안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몇 명밖에 안 남았다는 게.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 몇 사람은 하여튼 마련해 두십니다. 하여튼 구루터기 남겨 두신다니까. 북한이 다 망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있다니까. 아까도 그 북한은 옛날에 왜 그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애들 그 뭐라고 했었지? 꽃제비 사역한 목사님이 그 중국에서 꽃제비 사역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옛날에 한참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북한 사람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풍선도 날리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그 국경 그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 아무르강이 있습니다. 아무르강이 이제 막 그 두만강 쪽으로 흘러가. 그러면은 그 북한 그 국경 러시아 쪽에서 북한하고 가까운 국경에다가 피티병한테 막 쌀을 넣는 거죠. 꽁꽁해갖고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 그 건져서 먹는 거라니까요. 막 그때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누구라도 살려주십니다. 어디든지 다 몇 사람은 살려주고 사대에도 살려주죠. 사대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합당한 자라면 너희는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합당한 자다. 그게 하나님께 바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뭐가 합당했죠?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갖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흰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사라고 너희가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막 지금 그런 걸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아니 지금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서 내가 살 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이 세상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천국 갑니까? 하물 이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민 가는 준비 얼마나 오래 합니까? 가서 그 미국 가서 살 집도 알아봐야죠. 비자 신청해야죠. 돈도 마련해야죠.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미국을 가도 그런데 천국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면 떠날 준비를 가서 내가 살 준비를 다 하셔야 되고 그곳에 집을 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 우리가 땅에서 건축자재를 올려줘야 천사들이 내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집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집은 지금 잘 지어지고 있을까? 내가 들어가 살 천국의 집은 어떨까? 뭐 이런 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괜히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그 청약해가지고 그 입주할 날만 생각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흰옷은 승리를 말하고 정결을 말하고 순결을 말합니다. 지조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죠.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흰옷을 입어요. 흰옷. 우리가 천국 이제 그 묘사를 할 때 요한계시록 어디 볼 때 다 흰옷 입고 있습니다.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없어. 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으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길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데이비드 샤가 바로 이 길드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진짜 뭐 그 군수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앞으로 진짜 그 금산에서 인삼장사 하려면 다 개삼터 가가지고 제사 지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허가증을 주겠다, 뭐 이렇게 법을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낼 거예요? 개삼터 가서 그 제사 안 지내면 인삼장사 못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결단하면은 내가 장사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거기 가서 제사 지내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뭐 초대교인들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길드의 유혹을 뿌리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넌 참 의로운 자다. 여러분들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 책. 이름. 이 사람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나 쭉 세워놓고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럼 착 이름을 찾죠. 그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넌 천국. 이름이 없어 그럼 지옥.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살생부에 올라가면 안 되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의 약속, 그것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세 번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야, 네가 왔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야. 야, 너를 천국 보내야 될지 지옥 보내야 될지 참 난감한데 도대체 내가 널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늘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시인을 하셔야 되는 거.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되어주겠다. 너 천국 가는 내가 그냥 보증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다 이름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사람의 이름입니다. 행위책에 있습니다. 행위책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념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념비적인 삶을 산 사람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지고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인을 끝까지 신하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주의 종이고 부흥 강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주의 종들이 중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중간에 변심해 버렸습니다.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길 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자고. 끝까지 쓰임 받자고. 제가 막 저도 다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